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는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즉 구교와 신교 진영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 근대 교회의 이야기가 시작되며 우리가 흔히 아는 개신교인 작은 의미의 기독교인 신교와 우리가 천주교로 칭하는 카톨릭, 즉 구교의 진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둘로 나뉘어진 기독교는 서로 종교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1555년 아우스부르크 종교평화협약으로 평화를 잠시 찾았지만 그 이후 다시 1618년부터 1648년까지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평화를 찾기까지 30년간 다시 종교전쟁이 벌어집니다. 30년의 전쟁을 종결시킨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하나의 카톨릭 제국이었던 신성 로마 제국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쯔빙글리파, 칼빈파 등 다양한 개혁교회들이 교황의 권력에서 벗어나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신앙이 교황이나 사제나 영주들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 놓이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공동체 의미가 강하며 개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미약하였지만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이후에는 개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역사적으로 인식되는 시기였습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기에 개인의 신앙의 자유는 현대사회에서 당연한 것이겠지만 근대시대 이전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매우 희박하였습니다. 개인의 종교의 자유는 30년 전쟁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역사는 이렇게 대가를 치르면서 발전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카톨릭 제국이었던 신성 로마 제국이 막을 내린 이후에 구교에서는 1545년부터 시작된 트렌트 공회를 통해 다시 근대적인 카톨릭 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신교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들은 루터교회와 개혁교회 등으로 발전하였으며 영국의 청교도들은 영국과 미국에서 커다란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슈페너와 프랑케를 중심으로 유럽의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으며 계몽주의와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발달하게 됩니다. 미국의 개신교 부흥운동은 첫 번째,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한 감리교 개혁운동으로 삶의 실질적인 변화, 즉 성화를 강조했으며 제2차 대각성운동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와 조지 위필드 등이 회개가 위선이 아니며 참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으며 특히 프리스턴 대학과 브라운 대학 등 교육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2차 각성 내에서는 찰스 피니 등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이 저변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저변 확대 속에서 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선교와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 즉 성화, 성결한 변화를 강조했던 1차 대각성 집회의 모습입니다. 근대 이후 기독교회는 지역별, 개인별, 다양성을 인정하여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교, 루터교 등 다양한 교파로 나뉘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교리가 성경에 위배될 경우에 기독교로 불릴 수 없으며 이단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교회와 이단의 기준은 바로 성경, 잣대, 캐논이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모든 교파들을 살펴볼 수 없게 한국교회 이야기 중에서 근현대 기독교 전례 가정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는 근대 서구교회의 부흥운동, 특히 학생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한국 당시 조선에 전래됩니다. 19세기 후반 미국 교회는 선교운동의 중심 교회였습니다. 무디, 피어선 등 복음주의 운동가들에 의해 선교운동이 일어났으며 이 시기 조선에 대한 개신교의 선교가 활발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천주교로 불리는 구교 카톨릭은 개신교보다 100년 일찍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보다는 학문으로 알려져 조선에 전래되었습니다. 천주교는 조선에서 1791년 정조 15년에 신해박해, 1801년 순조 1년에 신유박해, 1839년 헌조 5년에 기해박해, 1866년 고종 3년에 병인박해 등 4차례의 커다란 박해를 당합니다. 조선은 당시 성경적인 평등주의를 가르치는 천주교에 대해서 임금과 아버지가 없으며 윤리를 없앤다는 멸륜 폐상, 무군 무부의 종교로 낙인을 찍어 전파하는 자나 받아들이는 자 모두를 처형하였습니다. 조선 땅에 도착한 개신교의 첫 선교사는 런던 선교에서 파송한 독일인 칼 귀칠라프였습니다. 귀칠라프는 중국 선교사로 경유지였던 충남 고대도에서 주민들에게 성경과 전도문서를 나눠주며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는 체류 기간 중에 감자 재배와 포도주 제조법을 전수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귀칠라프가 승선했던 아머스토어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목적으로 조선에 도착하였으나 중국의 허락을 받지 못한 조선의 통상 거부로 인하여서 결국은 조선 땅을 떠나게 됩니다. 조선에 두 번째로 온 개신교 선교사는 런던 선교회에서 파송한 영국인 로버트 토마스였습니다. 토마스는 중국 선교사로 조선의 한문 성경을 전달하였으며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에 왔다가 바로 순교당하였으나 순교하면서 성경책을 건네주고 순교하였으며 그를 처형하면서 성경책을 받았던 집행관들은 토마스 선교사에게서 받은 성경책을 읽고 이후에 회개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며 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는 자생교회를 개척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 최초의 서양 의술병원인 광해원을 설립한 호레이스 뉴턴 알렌은 개신교 의료 선교사로서 최초로 조선에 온 미국인 선교사였습니다. 알렌이 설립한 광해원은 후에 세브란스 병원이 됩니다. 또한 영국인 그랜트 언더우드는 미국 북장로교의 파송을 받고 조선에 왔던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원래 인도의 선교사로 가려고 하였으나 선교부의 요청으로 조선에 파송되었습니다. 평택대학교 설립자 아더 피어선 박사와 학생 자원운동에서의 인연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었으며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이 설립되는 데 있어서 설계도를 그리고 건립의 가장 헌신적인 인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연희 전문학교는 후에 연세대학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당시 조선 북부 지역인 현재의 북한 지역을 여행하며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한국어 문법, 영안사전 등을 발행하였으며 기독교 청년회인 YMCA를 지축하였으며 필립 질레트 선교사와 함께 YMCA 야구단을 만들어서 YMCA 야구단을 통해서 조선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며 알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2교시 YMCA 야구단 영상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인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조선에 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마찬가지로 아더 피어선 박사의 학생 자원운동의 영향을 받아 선교사로 조선에 파송되었습니다. 한국 선교회를 창설하였으며 후에 배제대학교가 되는 배제학당을 세웠고 언더우드 게일 선교사와 함께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 번역자회에 참석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충돌 사고로 익사하시게 됩니다. 19세기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 중에 특히 1886년
고종의 초청으로 미국 교육국의 추천을 받아서 들어온 선교사로서 호머 헐버트 선교사가 있습니다. 호머 헐버트 선교사는 길모어 선교사와 또한 벙커 선교사와 함께 영어, 수학, 과학, 역사 등 최초의 현대식 교육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승만, 이상제 등 민족 지도자들을 양성하였으며 이준 열사를 도와 네덜란드 헤이그에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제국주의를 서구에 널리 알리고자 매우 힘썼으며 일제에서 결국 강제 추방되자 상해에서 임시 정부를 도왔습니다. 미국에 가서 귀국한 후 한국사를 책으로 출판하였으며 한국의 전래동화들을 서양에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건국훈장과 함께 치하를 받은 대한민국 사람보다도 더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선교사로서 대한민국의 건국훈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후에 중단되었던 한국어 성경 번역은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를 비롯하여 10개국 언어에 능통하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알렉산더 피터슨 선교사에 의해서 한국어 성경이 완역되었습니다. 한국어 성경을 번역한 피터슨 선교사는 처음 25세의 젊은 나이에 일본으로 파송을 받았으나 책을 사랑하는 조선인들이 있는 곳으로 파송을 해달라고 재요청하여 조선 땅으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한국어 성경 번역에 있어서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터슨 선교사는 유대인 출신으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어려서부터 배우고 터득하여 성경을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가 아닌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에서 바로 번역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다양한 성경 번역의 역사 중에서 한국어 성경이 상당히 높은 퀄리티로 빠르게 번역될 수 있었던 것은 알렉산더 피터슨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한국어 구약 성경을 번역하고 30여간 꾸준히 한국어 성경 개정판을 내었으며 그 와중에 결핵으로 아내를 잃게 되자 세브란스 병원에 결핵 진료소를 만들고 크리스마스 실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구한말 나라가 쇠망하자 조선의 백성들은 새로운 신앙의 소망을 두었고 서구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조선 전역에 점차 전파된 기독교는 구한말 사회를 크게 개혁하였습니다. 한글 성경을 일반 대중에게 배포하여 수백 년 동안 천대를 받아온 한글의 위상을 고양시켰고 문명을 깨우치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신분을 타파하고 미신을 청산하였으며 농촌 계몽운동과 교육사업, 사회사업을 매진하였던 것입니다. 1909년 당시 95개 이상의 교육기관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당시 전체의 교육기관의 약 70%를 차지하는 교육기관이었으며 교육기관을 통해서 한글 퇴치운동에 매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개신교는 100여 년 전 너무나도 열악했던 조선 땅에 기독교적인 선한 영향력을 주었는데 그 첫째는 교육 사업으로 선교사가 설립한 학교들이 근대와 현대 한국사의 중요한 인재들을 양성해내었습니다. 선교사가 설립한 대학교로는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배재대학교, 평택대학교, 한남대학교 등이 있으며 선교사가 설립한 고등학교로는 이화여자고등학교, 배재고등학교, 수일 영생고등학교, 대전 호스턴여자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1909년 1,500여 개의 학교 중에서 950여 곳이 기독교계가 설립한 학교들입니다. 이러한 학교들에서는 근현대 교육을 통해서 인재들을 배출하였는데 영어, 수학, 과학, 천문학, 지리, 문학, 역사, 예체능, 성경 등 다양한 과목들을 교육하였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또한 광주 나병원, 세브란스 병원, 예수병원, 기독병원 등을 설립하여 조선의 의료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조선의 개신교 선교사들은 신분 질서의 해소, 한글 발전, 민족운동, 독립운동의 전개, 외국의 조선의 독립운동 상황을 알리고 후원하기, YMCA 청년 활동의 장려, 야구, 축구, 배구, 농구, 육상, 체조와 같은 근대 스포츠의 전례,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등의 서양 음악의 전례 등 다양한 개신교의 문화사업도 조선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기독교의 영향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과 자유민주주의의 전파입니다. 개화기의 기독교인들의 인구의 퍼센트는 2%에 불과했지만 독립운동에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1919년 3.1운동 독립선언문에서 선언문을 발표한 33인 중에 16인이 기독교인이었으며 독립운동으로 체포된 사람들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특히 손정도 목사는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의 출범을 주도했으며 신서구 등과 함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선교사들은 또한 현대 교육을 통해서 서재필, 안창호, 김규식, 이상재, 이승만, 김구, 김정식, 김동영, 이준, 유관순, 윤동주, 조만식 등 민족 지도자 29열사들을 양성하여 조선의 독립과 한국 군대화와 자유민주주의에 크게 이바지합니다. 사실상 19세기, 20세기에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교육계, 의료계, 문화계, 정치, 사회 분야 등 각 분야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들을 일일이 열거하긴 힘들 정도입니다. 조선말 기독교는 반상의 차별을 거부하고 평등의 가치를 고취시켰으며 서구의 신앙 문물을 접하는 주된 통로로서 기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친한 이광수는 한마디로 요약하였습니다. 예수교, 당시는 야소교라고 불리는 예수교는 실로 암흑하던 조선 땅의 신문명의 서강을 전하여준 최초의 은인이며 겸하여 최대의 은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기독교가 이러한 정신을 계승하여 변혁과 혼란의 시대에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진리의 빛과 사랑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주며 특별히 평택대학교의 젊은 청년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주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가 전파되고 근현대사에서 교육개혁과 신분개혁과 토지개혁을 단기간에 성공시킨 유일한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불과 100년 전 구한말 양반을 제외한 대부분의 백성들은 문맹이었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 조선시대는 철저한 반상의 신분사회였으며 인구의 대부분은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 대부분의 토지는 양반만이 소유할 수 있었으며 대부분은 소장농이었습니다. 불과 100년 만에 대한민국은 교육 선진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개혁, 신분개혁, 토지개혁에 기독교 선교사들은 단단한 디딤돌과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증언은 조선 사람들은 책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여 년 전 조선 사람들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과 좋은 서양 책들을 번역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교육개혁이 없이는 신분, 토지개혁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읽을 수 있어도 읽지 않는 그야말로 신문맹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신문맹의 시대의 우리들을 보고 우리의 선조들은 뭐라 말을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상실하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갖추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100여 년 전 그들은 가장 밑바닥, 국가가 상실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냉철히 자신들을 성찰하고 힘들수록 더욱 자신을 연마하여 실력과 힘을 길러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상실하지 않도록
그리고 더욱더 강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지켜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주차 기독교와 역사 강의를 마치면서 인류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를 빼고 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전쟁의 영웅들에 의해서 개선된 것이 아니라 숭고한 희생자들에 의해서 변화되었습니다. 현대는 산자들의 죽은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역사는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누군가의 대가와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역사는 거룩한 거대한 희극과 또한 세속적인 비극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숭고한 가치들을 목표로 살았던 믿음과 신념의 역사적인 거인들이 우리 난장이들을 태우고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1130년에 베르나르 샤르트르는 당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은 역사적인 거인들의 어깨 위에 있는 난장이들이다. 그러므로 더 멀리 볼 수 있으며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다시 한번 강조했듯이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기독교라는 거대 담론과 역사를 너무나도 부족한 난장이의 화법으로밖에 못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와 역사, 교회 이야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2교시 자료들도 즐겁게 감상해 주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